다시 한번 저희 오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이제 저녁 4시만 돼도 밖이 깜깜해집니다. 이 시기를 맞아 우리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년을 새롭게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모든 것들에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생각해 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며 생각해 보아야 하는 여러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여러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매일매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가 했더니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치고 내년을 내다보며 계획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곳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하신 섭리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중 100%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겁고 좋은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마음 아픈 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셨고 또 내년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올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좀 더 일찍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일찍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늦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걸.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일찍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이루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군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붙잡히기 전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군들은 매일 밤마다 폭격을 했습니다. 하루는 폭격 소리 때문에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언니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엌에서 언니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다시 자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자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잠을 자던 베개 위에 10인치 정도 되는 포탄 조각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언니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언니는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하나님에게는 만약에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그녀를 깨워서 그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는 만약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슬픔, 아픔, 실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기쁨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처녀 총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하는 분들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쉬어야 할 때 일하고 일해야 할 때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파악해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어떻게 움직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하길 원하신지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행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를 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계절을 삶의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의 어떤 계절에 있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겨울을 맞으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갈 때 외투를 두껍게 입고 나갑니다. 겨울이 왔는데 하나님 제가 밖에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티셔츠를 입고 나가야 될까요? 반바지를 입고 나가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 두텁게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의 온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계절을 파악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계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맞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가을에는 추수합니다. 겨울에 씨앗을 심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삶에 처한 계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만 56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을과 같은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을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가을을 맞았기 때문에 겨울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봄과 같은 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름과 같은 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을과 같은 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겨울과 같은 때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계절에 적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때에 살고 있으며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2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곳에는 때라는 단어가 2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한 가지 기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가 되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예로 2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저자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것을 할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성급하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히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을 해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예로 모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보다 40년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신의 때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른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때인데 그것을 미루고 행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나 조심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예로 학계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나의 때에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미루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또 썰물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예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직장을 잡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할 때인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야 할 때인데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지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돼서 개미는 저장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따뜻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꽉 포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계절에 있으며 무엇을 할 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지금 내가 어떤 때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삶의 때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